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엔지니어로서 실리콘밸리를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학 쪽으로 컴퓨터를 좀 한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한번 인생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실리콘밸리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맨날 보는 그런 멋진 이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와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굉장히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제가 온 게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죠. 지금이 2024년인가요? 한 실리콘밸리 생활은 한 5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의 다른 주에서 살았었어요. 실리콘밸리 아닌 저 주로 동부 쪽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서부에 오게 됐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인간성을 잃어간 채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곳은 아닙니다. 그 무한 경쟁에 빠져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간 채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와서 오히려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훈련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트렌드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굉장히 좌파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삭막한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와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곳에 한인교회를 갔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또래 이제 부부들을 만났는데 다 막 이렇게 집자랑 차자랑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의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더 심하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는데 다들 와이프들은 그 목에 쇠사슬처럼 굉장히 굵은 금목걸이를 다 차고 나타나고 막 좋은 차 타고 나타나고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돈 자랑 있잖아요.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믿음보다 돈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오 세우고 그런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좀 다녔었고 미국 교회 가면 좀 덜하죠. 근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의 삶이 굉장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신앙적으로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굉장히 그런 예언 기도가 굉장히 뜨겁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런 그 미국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로 4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건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왜 이렇게 남에게 돈 자랑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일만 하면 사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사실 실리콘밸리로 유입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돈 자랑하며 살고 죽도록 일만 하며 살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뭐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동네 한인교회 갔을 때 한인들이 서로 그렇게 막 이렇게 금목걸이 하고 나타나고 뭐 진주 목걸이 하고 나타나고 명품 옷 입고 나타나고 고급 자가용 타고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돈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한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걸 좀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로 계속 실리콘밸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솔직히 말하면 승진 고가 같은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너무 빡세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온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진보적이라고 하죠. 진보적이라고 하면 반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서 세상 욕심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은 좋은 자리 하나 나면은 서로 박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 실리콘밸리에 들어갔던 회사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막 일하고 컴퓨터 켜놓고 미국인들은 전혀 이렇게 미국 회사에서는 전혀 그렇게까지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불안한 마음에 그 후진국에서 와가지고 그 자리 안 놓치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삶의 태도로 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에서 이제 새로 프로젝트가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란 말이에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컴퓨터 칩이라든가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다 인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뉴스예요. 뉴스가 말하는 게 뭐가 잘 나가는지를 이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가 뉴스에서 요즘 뭘 얘기하냐면 계속 생성형 인공지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국 출신들 후진국에서 온 아이국 출신들은 이 미국에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고 뉴스만 보기 때문에 뉴스에서 항상 생성형 인공지능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박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자리 하나 났다고 하면은 박 터지는 거야. 다 글로 가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거기 가라고 저는 다 내버려 뒀습니다. 어차피 생성형 인공지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성경적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생성형 인공지능 앱 하나 깔아놓고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물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성경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좌파진보적으로 코딩되어 있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즉 PC주의 운동이 인공지능에도 적용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대부분 좌성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파적으로 대답합니다. 좌파적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결국엔 생성형 인공지능은 세상을 큰 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악의 도구로서, 사탄의 도구로서 쓰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나는 하지 말자.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 하려고 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반대예요.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 아이국 출신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한 자리 꿰차려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 하려고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거꾸로 갔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컴퓨터 테크놀로지,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장 최소로 들어가는 테크놀로지가 뭘까를 보면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와 거꾸로 갔죠. 그 이유는 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성경적인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지난 몇 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상사랑 면담을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장 기술이 적게 들어간 그런 컴퓨터 칩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쪽으로 탑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임원한테 보고되고 있고, 지금 임원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상의 트렌드와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최소로 들어간 그런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일반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뭐한, 그냥 인공지능이 아주 조금 들어간, 아주 살짝 들어간 그런 하이브리드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의외로 수요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정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죽도록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승진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남들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뉴스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거기 가겠다고 용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제가 가장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개인 방송을 제가 초라하지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만 원 겨우 버는 초라한 채널이지만, 저는 1인 방송국 사장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1인 방송국. 그래서 이거 1인 방송국입니다. 이거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요즘 방송들, 여러분들 TV 켜면 알겠지만 온갖 악한 내용이에요. 뭐 드라마, 영화 키면은 맨날 살인, 강도, 강간, 마약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쏟아지죠. 반기독교적인 영상 쏟아지죠. TV만 키면, 뉴스만 키면, 시사 TV만 키면 다 좌파 진보 사이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되게 삐딱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나만큼은 악한 방송이 되지 말고,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이 1인 방송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돈은 안 돼요. 돈이 되려면 저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굉장히 악한 내용을 하면 조회수 쫙쫙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건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제가 추구했던 삶의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악한 생성형, 그 반기독교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안 할 거고,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장이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 1인 방송국을 계속 하고 싶고, 뭐 그런 저의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연봉 계속 오르고 있고, 보너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매니저로부터 내가 맡은 그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가 실리콘밸리 개발팀에서 탑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서울에서 변두리에서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제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남들처럼 막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그냥 갈 기회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부모님 신앙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가난했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다가 거의 돌아가실 때 노인이 되셔가지고 말년에 이제 교회를 나가셨지, 그 젊었을 때는 교회를 나가시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 기독교적인 뿌리가 강한 집은 아니에요.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대대로 사셨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법들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다른 한국인 가정들처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놓은 게 저예요. 저 때부터는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전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였었냐면은 제가 20대 때 저희 동네에 백인 친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사 와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으로 원어민 어학원의 선생님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사 와서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당시에 이제 어떤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를 나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미국인들과 예배를 하면서 진짜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건너와서 한인교회보다는 미국인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그래서 미국은 저에게 그런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고, 초중고등학교 그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갔을 때 무신론을 선언하고 하나님 없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요일에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야.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교회는 가서 앉아있지만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태도가 많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식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로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이게 청교도거든요. 이게 청교도입니다. 이게 미국식 기독교인 청교도예요. 이게 카톨릭과 다른 거예요. 카톨릭은 유럽식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힌 것보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종교 그 시스템의 전통이 뭐라고 하는지, 교리가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그 교황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종교 형태죠. 근데 이제 미국식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서주의. 성경에 적힌 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적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하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단이란 걸 만들어 놓으면 교단에서 이상한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청교도 사상이에요. 청교도인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미국식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로 성경에 적힌 그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로 많이 임했는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뭐냐면 왜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는지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 적혀 있는 게 마치 C 언어의 코딩 바이블 같은 거예요. C 언어 코딩 바이블을 보면은 그 문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적힌 대로 살면은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준다라는 약속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나머지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정말 맞다. 그래서 좀 컴퓨터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인공지능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약간 시뮬레이션 공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코딩 법칙대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프로그램, 이 세상을 만든 프로그래머의 코딩 룰을 알아야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뭐냐면 게임할 때
치트키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맵패 키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 보여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 대영 제국을 만들었는지,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지 깨달아 버렸어요. 그 모든 비밀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님들이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기독교가 이렇다 라는 거는 그건 교단에서 교리예요. 교단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종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자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뜻은 오직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은 가끔 목사님들이,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올바른 설교를 하시지만, 가끔 어떤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말하는 것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정확한 거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실천할 때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리콘밸리 와서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놀고 먹어요. 근데 연봉은 엄청납니다. 보너스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전 남는 시간에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되게 삐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쟤는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돈은 되게 많이 벌고 뭔가 나쁜 놈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을 나쁘게 보는 시선이, 그게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고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계속 행복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불행한 건데,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보고, 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이 착취하는 자라고 보는 시선, 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뷰가 좌파 진보 반성경적인 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 안 믿는 나라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뷰를 가지고 살아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다들 노예처럼 살아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반면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제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을 계속 깨닫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으세요. 왜냐면 봐봐요.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시뮬레이션 공간이라고, 이제 뭐랄까 컴퓨터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여러분 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비유적으로 말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어너 코딩으로 코딩된 시뮬레이션 세계가 있다면, 시어너 코딩 바이블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굉장히 미국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면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강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부자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건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남미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하는 후원금 하는 자선단체인데 거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의 깨달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늘 아침에 제 매니저로부터 네가 하는 프로젝트가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